이 시간 우리 주안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로 29절 말씀, 신명기 31장 24절로 29절 말씀, 구약성경 31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31장 24절로 29절 말씀, 구약성경 312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9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 기쁘게 여기시사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의 증거 노래, 자, 신명기 가운데 모세의 증거 노래를 지금 어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근데 이 부분이에요. 지금 모세의 증거 노래를 주신 이유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즉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총 5회 동안 살펴보게 되는 이 모세의 증거의 노래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맞습니다. 지금 신명기가 들어있는 이 모세의 증거 노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증거 노래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고별 설교 3편을 이미 다 들었고요. 31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죽음과 추모사 가운데서도 그 증거의 노래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책을 언약궤에 보관하라라는 명령이 담긴 내용이에요. 자, 분명 우리는 어제 새벽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증거의 노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 지금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을 주제로 한 이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하라. 자, 지금 그냥 가르치고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부르게 하라. 백성들이 그것을 입으로 읊조리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증거의 노래는 단순히 어떠한 법적 증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 증거의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로 이끄는 도구로서의 역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증거는 회개로 이끄는 기회의 도구인 것입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기회의 도구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 증거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증거의 노래를 내가 읊조릴 수 있다가 기회라고 우리는 이미 어제 선포를 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듣고 인지했다라는 것을 3가지, 이것이 기회가 된다는 걸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기회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편함이라든지 찔림이라든지 이거 자체가 또 증거이고, 세 번째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내 환경이 막혀서 무언가 이것이 아닌데라고 느껴졌을 그 환경의 어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을, 이 증거의 노래가 기회라는 것과 더불어서 율법의 증거라는 것은 죄에 대한 판단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에 대한 판단의 잣대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법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 법률과 세부 조항들은 범죄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감형을 받게도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증거라는 것, 이 말씀의 증거 역시도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은 증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이 증거라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나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일단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기회이고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판단의 잣대가 된다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은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냐면 마침내 율법책의 기록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증거의 노래를 한 그 시점이 지금 다 무엇이라고요? 기록은 이미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레위 사람에게 맡겼죠.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지금 레위 사람에게 맡기면서 언약궤 옆에 보관하라라고 말을 해요. 자,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미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두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모두 들어있습니까? 그냥 만나러 가시면 안 되는데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 예, 금항아리도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하죠. 만약에 만나를 그냥 넣으면 이 만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표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금 항아리 역시도 언약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당신이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한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그렇죠? 언약궤 안에는 이미 들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 옆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미 이 언약궤 안에는 자, 율법의 상징인 십계명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어있죠. 쌍난 지팡이도 있습니다. 만나의 금항아리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 증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율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증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책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심과 신실함을 기억하게 하고 세대를 넘어서 백성들의 삶을 비추는 살아있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말씀은 그냥 어떠한 책이 아닙니다.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증거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영원한 증거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부터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어가 무엇입니까?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증거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레에드라고 해요. 레에드라고 하는데 이 레에드는 증거 외에 또 무엇이 있냐? 고백하실게요. 증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26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보시면 지금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는 말은 이 율법책이 너희에 대한 증인이 된다 라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한번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이 말씀과 지금 26절 말씀이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지금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말씀만 봤을 때는 뒤에 있는 요한복음 5장 45절과 맞닿아 있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에 대는 무슨 뜻도 있다고요? 증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요한복음 45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다. 이 고발하는 이 증인. 자, 왜요? 율법책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지금 그가 너희가 바라는 자, 그 율법책을 기록한 모세가 증인이 되어 너희를 고발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인으로 고소하는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신 것이 백성이 범죄할 때 율법을 통해 죄를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내고 범죄를 규명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언약궤 옆에 율법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것이 튼튼하지 않고 언약궤가 가지는 상징성을 그대로 투영하여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범죄를 규명하게 하기 위해. 왜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결국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내가 말씀을 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다음 말씀 가운데 내가 축복을 찾기 위해서, 아니요. 말씀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성경은 몇 %가 회개라고요? 90%.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자,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했기 때문에 짓는 거죠. 내가 죄를 왜 짓습니까? 내가 약속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인간적인 조급함에 마치 사울과 같이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런 아둔함을 우리가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깨닫는 건 그 사실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고, 죄를 깨닫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율법책은 회개의 기회이자 판단의 잣대가 되는 두 얼굴, 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무엇을 가진다고요? 증거의 노래는 무엇을 가진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회개의 기회이자 판단의 잣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경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증거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회복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증거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그래서 왜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까? 내 마음이 부담스러웠을 때, 내 마음이 불편했을 때, 내 마음이 거부감을 표현했을 때, 그것조차도 무엇이라고요? 회복의 도구자, 회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실행된 곳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이 갖는 정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에 의해 정죄받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이 드러낸 우리의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을 소집하여서 이 기록을 마친 율법책을 선포하고 무엇을 얘기할까요? 미래에 배교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신명기 3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이 기록을 마친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서 선포하면서 이제 내일도 나오게 돼요. 동일하게. 그들의 미래에 행하게 될 배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일부러 이 말씀을 대표들을 모아 선포하면서 하면서 뭘 얘기 들었어요? 내일도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왜일까요? 성경의 반복은 무엇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도 너희가 이 배교에 대해서 중요하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들으라고 합니까?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지금 모세 살라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배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먼저 자신의 생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7절 붕세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인 것을 아나니라고 아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후에는, 그러니까 내가 있어도 이러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해진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27절 보시면 모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나와 있다는 거죠. 진실로 그들은 반역함과 목이 고든, 즉 원어로 보면 패역하고 교만한 자들이어서 모세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를 거역한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렸어요. 역시 아멘은 아무도 안 나오네요. 자, 숙제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검사를 하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숙제를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필사라든지 신앙의 숙제를 내지 않고 검사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잘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직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이게 목회자가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모세가 있어도 뭐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더 그랬다는 거죠. 자, 이 중에 나는 지금 토라를 암송하고 있다,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다, 있으십니까?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 보시죠. 유대인들 여기 못 알고 있어요? 토라. 여기 못 알고 있습니까? 토라. 그들 암송합니까 안 합니까? 자, 암송하는데도 뭐 했어요? 배교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자, 신명기 암송하시는 분. 네, 암송하시면 바로 나가시면 돼요.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 하나조차 암송하는데 힘들어하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지 않고 그 말씀을 타이트하게 듣지 않고서 어떻게 나가서 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타이트하게 너희들을 지켜보고 쓴소리를 해도 너희가 패역했는데 나 없는 동안에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은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없어 문제가 아니라,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누구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방종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악한 본성이 잘 잡고 있습니다.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부터 숨으려고 하는 아담의 원죄의 본성이 잘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소욕 혹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언급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과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른다고요? 자, 여기에 거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거스른다고 합니까? 무조건 거스른다고 하죠. 7절 말씀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무조건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신앙적인 방향이 있고 내 육신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육신과 세상의 생각이. 이거 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은 단언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체의 소욕은 무조건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자, 성령 회방죄 뭐죠? 죽음은 죽음인데 어떤 죽음입니까? 사함받지 못할 죽음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에 이끌리면,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영혼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붙여진 양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단언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아니하죠? 이유는 내일 설교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설교자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뿐더러 그거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초대교회입니까? 아니면 이미 부흥한 상태입니까? 초대교회 분열하는 교회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럼 분열하는 교회에 위로가 필요합니까? 쓴소리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에 상처가 있어요. 교회에 상처가 있으면 위로가 필요합니까? 쓴소리가 필요합니까? 근데 진짜 위로는 이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답인지 알려주는 거. 그래서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법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 모세하고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빨리 하나님 법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대로 살지 말라고, 이대로 산 결과를, 쓴소리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서 이렇게 선포한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와 관리들을 자신 앞에 모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 기록을 마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떠나 악을 행함으로 결국 나중에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며 경고합니다. 이 배교와 심판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들었습니까?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듣고 있죠. 왜 그런다고요? 분명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불편할 걸 알면서도 누군가는 죽으려면 곱게 죽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라고 생각할 걸 알면서도 모세가 왜 이렇게 한다고요? 제발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날 불행한 사태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가 부패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는 내겠지만 스스로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부패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악을 행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그 결과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진실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선택받았다는 특권보다 우선합니다. 범죄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칙, 하나님의 공의는 선택받았다는 특권보다 우선한다. 즉 여러분들은 칭의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즉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가 성화의 과정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거. 근데 이 과정 가운데 그래도 나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말씀의 법칙,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증거이자 잣대이다. 이것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우리의 과거도 아니고요, 아직 오지 않는 미래도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은 증거이자 잣대이다. 그래서 왜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핑계대지 못하게 한다고. 어제 기억하시죠? 그 증거의 노래를 통해 핑계대지 못하게 합니다. 더불어서 증거의 노래를 통해 그들의 죄에 대한 기준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진실로 그분께서는 현재 회개를 기뻐하시며 죄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는 자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과거에 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분 전까지 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돌이키는 자를 주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몇 분 전까지 의로웠던 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죄로 돌아가면 그 이전의 의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죠. 자, 우리 아델포유 교회는 항상 중요시 여기는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정사역이죠. 그렇죠? 왜 가정사역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어디입니까?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가정 먼저 변화돼야 됩니까? 나의 가정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모두 다 교회 나온다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모두 다 참된 믿음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변화된 삶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여기부터예요. 어떤 사람은 조상들의 또는 부모의 경건함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 역시도 헛된 기대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대하시며 각자 자신의 믿음과 행위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평생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정도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기에 더해서 나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자세로 서 있을 수 있을 정도, 여기에 목표점을 두고 가야 되는 거지. 아, 그래, 그렇게 되면 좋지. 근데 지금은 기대할 수 없으니까 교회라도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이미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 가정에 이미 말씀하셨죠.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기 위함이다.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묻어갈 수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천국 누가 갑니까? 1번 믿음 있는 자, 2번 옆에 믿음 있는 자에 편승한 자, 3번 믿음 없는 자. 누가 가죠? 1번입니다. 묻어가는 자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1번 묻어가는 자, 2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자. 정답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부모가 경건하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불의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부모가 불의하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의롭게 행하면 그 자녀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입니다. 노아나 다니엘,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그 의로움으로 자신은 구원할 수 있었죠. 근데 자녀까지도 대신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확실한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 정말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즉 지금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내일도 설교에 나오지만 인간적인 어떠한 트러블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목표, 가정의 사명을 잊지 않는 가운데 반드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가정은 고람대오의 가정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개인이 사는 길이고 더 나아가 가정이 사는 길이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새롭게 되어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이나 경제의 부흥이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한다,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밝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참된 길은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한 영혼이 새로운 비전 가운데 새로운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는 거,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그냥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가정의 진정한 희망이고 인류의 진정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믿음 있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믿음 있는 한 명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기회는 한정적입니다. 기회를 안 주시는 건 아니죠.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명령하신 다음에 바로 홍수가 왔습니까? 아니면 120년이 흘렀습니까? 12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기네? 아니죠. 120년이라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시간 더 주셨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됐죠? 김없이 홍수가 왔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사십니까? 자, 지금부터 앞으로 한 100년 이상 사실 분, 200년 이상 사실 분 계십니까? 없죠?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100년 이상 못 살기 작정하는군요. 아멘. 아멘.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고손자까지 보기를. 네. 이게 200년으로 할 걸.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내가 100년 이상 산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얼마만큼밖에 못 져요? 100년밖에 못 져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내 마음에서 꺾어버리면 1분 뒤도 꺾인 상태입니다. 나중 되면 괜찮겠지. 이미 지금 패배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승리합니까? 지금 승리하지 않는데 나중에 어떻게 승리를 거둡니까? 맞아요. 죄악이 간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모스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불사르리라. 아멘. 지금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될 규칙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증거이자 잣대이다.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내가 여전히 머뭇거린다. 그럼 나는 뭐예요? 멸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도전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도전할 수 있다? 아니요. 지금 내가 회피하면 나중도 회피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첫째 목적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목적은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요. 율법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은 불순종한 자를 심판하는 근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증거이자 잣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곧 율법의 증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죄를 드러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 분이세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죄를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말씀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 구약의 율법은 무언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불완전한 뜻이 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불완전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이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에요.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이 지시하던 방향, 곧 은혜와 진리의 완성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신약에서 율법의 정죄는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 생명과 자유함으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의 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죄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말씀은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로 합니다. 맞아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율법은 진단이었고 복음은 치료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부담이 느껴지거나 내가 깨달았거나 어쨌든 죄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깨닫기만 하고 결단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엇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게 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진단입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치료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는데 멈춰있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고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걸 내가 내 고작 그 감정 때문에, 내 고작 내일 나오지만 무지함 때문에 보혈을 멸시해버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목적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율법의 두려움 안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새 생명의 길 위에 이미 우리는 서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즉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일으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의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비단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즉 가정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울의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증거이자 잣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그저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와 생명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합당하게 그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그러니 날마다 자신을 비추시길 바라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증거를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그럼 나는 그 기준에 합당한가? 그럼 과연 나는, 자,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 주신 예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가? 이걸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 바로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의 수혜자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에 새 생명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이 증거의 노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증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잣대이자 기준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태도, 즉 그리스도 앞의 태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그리스도부터 멀리 떠나가는 메마른 공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가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 바로 끊었기는 온전히 서 있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증거로 삼고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를 늘 항상 분별하시는 가운데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허락된 말씀에 순종하시는, 바로 그것이 기회이자 사랑임을 깨닫고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새 생명의 역사, 놀라운 회복 역사가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